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또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머무릿거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 앞에 19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자신이 숙소에 있을 때였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은 모세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에게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미루어둔 어떤 일이 그때 당시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달래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와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셨다. 그때의 정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이 뭐다라고 이야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정황을 모세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략한 것은 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들은 있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그때 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때 이 모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이었던가 하는 것은 모세의 반응에, 십보라의 반응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의 반응에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십보라가 돌칼을 집어들고 자기 아들에게 달려가서는 가차없이 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베어낸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 이때 갖다 댔다라는 것은 이렇게 던진 겁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던진 겁니다. 옛다 하는 식으로 던진 겁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모세가 느꼈던 그 엄청난 공포, 그 두려움, 그 분위기, 그 살벌한 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 이런 분위기의 원인이 십보라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이때의 상황의 긴박감과 또 그 원인이 십보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왜 그것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던 그 이유가 십보라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뒤에서 그 피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장면인데, 그 장면에 잠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쉼, 중단, 지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것,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형제의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그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양자로 들어가면서 그는 사실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비록 지금은 도망자가 신세가 되었고 40년이나 흘렀습니다만, 지금은 또한 이제는 이드로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 왕자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전부 이방인들이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여호와의 가정으로의 회복입니다.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는 신앙 밖에서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가정이 온전히 여호와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이들이 애굽에 돌아가 민족들과 재회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회복되어야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내 시보라에게 모든 정황들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사를 다 털어놓았을 것이고, 그동안의 모든 정황들,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들까지 이제는 다 이야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서 히브리 공동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러면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율법과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에 대해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아들은 낳자마자 낳고 난 뒤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 게르솜은 물론이고, 지금 이 정황에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포피를 다른 것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아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모세가 이미 십보라에게 이전에 얘기를 했을 것이고, 십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갓난아기를 할례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게 용납이 됩니까?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다하는 것이 정상이죠. 뭐 그딴 하나님이 다 있냐,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겠죠. 근데 그것을 모세가 꺾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잠깐 쉬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렇다면 네 남편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허언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 분위기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십보라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들의 포피를 즉시 베어서 그것을 내어 던지다시피 내줬겠습니까? 지금 이 할례와 할례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복선이 하나 더 있는데 25절에 보면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벤 그 아들은 단수형입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이건 엘리에셀이죠. 그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서 던진 겁니다. 근데 26절 끝에 십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할례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할례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할례들. 그러니까 할례가 지금 다 된 건 아니에요. 엘리에셀만 할례를 한 것이고 게르솜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십보라가 이제 모세를 향하여 피난편이라고 했던 이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를 남편으로 두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든 남편들은 전부 피남편들이죠. 할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은 훗날 이렇게 포피를 베어버리는 이것은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나서야 비로소 신부된 교회와 온전히 혼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 피남편이라고 하는 남편의 피 흘림에 의해서 가정이 정결케 되어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 여호와의 가정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우리에게 정결함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십보라가 남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의 증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할례에 대한 규례를 십보라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십보라 앞에 선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인가,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십보라 앞에 주어진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그때까지 미루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가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것은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죽이시려 한 것은 모세를 벌 주려고 하시는 의미이기보다는 모세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함께 그 정결 속으로,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시고 십보라를 버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하고 그것을 던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면은 십보라가 친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모세 자신의 구원,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신앙과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또 동시에 모세의 가정이 온전한 여호와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이 희생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이 없었더라면 모세에게 이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일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이 십보라의 태도와 반응에서처럼 그는 만약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거주하고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 안에서 모세 가정과 모세 자신의 동시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이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의 일어나는 구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구원,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 이것은 교회로서 하나이죠. 이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 전체를 동시에 보고 있어야 하고,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통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개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건의 훈련과 경건 생활들, 경건한 일상들,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야 하고, 그것은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이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영역이 나뉘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불을 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십보라의 짜증 섞인 신경질적인 이 반응,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죠.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죄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헌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거드름 피울 수 있고 짜증내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되 알면서 하자. 알면서 하자. 최소한 우리들이 얼마나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그 불순종에서 돌이킬 때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하고 나면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혀 마음이 실리지도 않은 것 같은 그 한려에서 그 포피를 집어던지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우리의 온갖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안에 여호와의 그 구원의 일들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가정 안에 미루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였던 그러한 영역들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보라의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저희들의 그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강요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내려놓으시거나 미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한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재량권 안에서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